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722년 기원 전이죠. 722년 아시리아로 인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내용은 남유대의 멸망하는 시기에 그 재위했던 네 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 네 명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했다. 네 명이 어떻게 다 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잘 아실 겁니다. 수비하는 팀은 아홉 명이 수비를 하지만 공격하는 팀은 한 명씩 타자가 나가죠. 근데 연속으로 세 명이 아웃이 되면은 공격은 끝나죠. 연속으로 세 명이 아웃이 되는. 그런데 남유다의 왕은 네 명의 왕이 연속으로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결과 남유대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2018년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고 좀 더 밝은 주제로 제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했지만 내년에는 밝은 주제로 하고 올해는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조금은 우리한테 좀 쓰게 들리는 이야기를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2018년에 우리가 여기서 그 2019년까지 갖고 가지 않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단절하는 그러한 또 축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네 명의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왕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그럼 우리들은 그와 비슷한 동일한 문제를 또 어떻게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겠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었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타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왕의 첫 번째 타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보면서 저는 잘못된 지식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아스는 23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집트 왕이 그를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하여금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바치게 했습니다. 아멘. 자, 이 여호아스라는 왕은 1절에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요시야는 남유대의 마지막 충성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이 요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의 마지막 최후는 이집트 군대와 싸우다가 요시야 왕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이 전쟁에서 죽었으니 나라로서는 긴급 상황이죠.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아스를 긴급하게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여호아스는 23살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개월을 다스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3개월이라는 기간은 보통 이렇게 왕이 재위하는 기간이 아니죠. 어떤 무슨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걸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그를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아, 이집트의 왕으로 인해서 그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왕은 은과 금을 이렇게 바치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집트,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그 남유다의 남쪽에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옛날부터 이집트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가장 힘이 있었던 나라는 사실 아시리아였어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나라가 그 동쪽에 있는 바빌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아시리아의 힘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돕고 동맹을 맺어서 바빌론과 싸우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 느고라고 하죠. 그 느고가 이제 원정을 가는 길에 남유다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 여기서 죽임을 당한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역을 지나가는 이집트 왕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막아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집트의 군대가 북상해서 아시리아와 힘을 합쳐 바벨론과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야 바벨론과 이 아시리아와 힘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지. 바벨론이 강대해지고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느고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유다 왕 요시야가 그를 막아섰을 때 이집트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역대하 35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고는 요시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유다 왕이여, 왕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소? 내가 이번에 치려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그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나로 속회하도록 명령하셨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막는 짓은 멈추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집트 왕 느고가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성경의 우리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속히 가게 하셨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막지 마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집트 왕이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을 빨리 왕으로 세웠죠. 당연히 여호아하스도 반 이집트의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힘을 갖고 있었던 이집트가 3개월 만에 그 여호아하스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를 또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그는 이집트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호아하스, 그 아버지 요시야를 포함해서 여호아하스에게 그가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가 자신의 나라를 향해서 오는 이집트 왕 느고를 봤을 때 그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아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아스의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경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더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저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스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어요. 기도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아시리아와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싸우러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집트 왕 느고라는 사람은 혹시 누구일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할 때와 기도하지 않고 말할 때가 그 말이 영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좀 잘 맞지 않고 여러분이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의 고집스러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잘못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9년을 맞이하기 전에 2018년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나와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왕은 여호와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왕은 단절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 그런 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왕은 여호아스의 형제인 엘리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엘리야킴의 이름을 여호아킴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느고는 엘리야킴의 형제인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여호야킴은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공격해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자기 신전에 두었습니다.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다른 일들과 그가 했던 역겨운 짓들과 그의 못된 짓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킨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오는 그 왕은 여호아스의 형제예요. 아들이 아니라 형제인데 원래는 이름이 엘리야킴이었는데 그 이집트의 사람이 이집트 왕이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꿨다. 그래서 그만큼 왕의 이름을 바꿀 정도로 이집트의 왕이 이 당시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나왔던 여호아스 왕을 이집트로 데려갔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나 이 이후에 여호야킴 왕의 시대에 이집트의 힘은 다시 약해지고 바벨론의 신흥왕국 바벨론의 힘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했고 그 여호야킴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역대하의 이 내용은 동일한 시대의 내용이 열왕기 하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의 말씀과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참고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3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내다가 여호야킴의 마음이 바뀌어서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그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집트를 막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바벨론과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여호야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4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아람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을 보내 유다를 습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 아람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유다를 습격하게 하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에 피를 뿌리는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일의 결과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결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4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유다에 일어났던 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와 또 그가 죄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여호야킴 시대에 일어난 이 바벨론의 침략은 여호와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 어떤 죄냐? 그가 죄 없는 피를 예루살렘에서 많이 흘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므낫세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여호야킴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예요. 3대째 그 그 할아버지가 일으켰던 예루살렘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죄가 3대째 그 자손에게 그 행위에 그 벌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조 할아버지와 이 손자와 증손자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에스겔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부모나 조상의 죄를 내가 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할아버지나 조상의 상처는 지게 돼요. 마음의 상처. 에스겔서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 이 속담을 인용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들의 자식들의 이가 시다. 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죠. 아버지 입에 있는 게 왜 아들이 십니까?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상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가 입은 상처는 자식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아무 말 안 해도 내색을 안 해도 자식은 다 알아요. 왜? 보고 자라니까. 매일매일 다 보고 자라요. 부모가 아무 말 안 해도 자식도 아무 말 안 해도 부모가 무슨 상처가 있는지 이 말을 안 해도 이 몸으로 알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미국 미식축구 코치 에이브 시몬즈가 쓴 가정의 코치 아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고 절판됐는데 가정사역의 고전과 같은 책이에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에이브 시몬즈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네, 그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어떤 환경에서 키웠는지.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개척 시대에 벌목을 하는 거친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자녀 9명을 남기고 젊은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녀 9명을 키워야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덩치가 컸던 그 저자의 아버지를 가장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면
차를 몰고 밖에 나갔다가 화가 나면 집에 와서 도끼로 그 차를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버지의 모델이었습니다. 거칠게 자란 아버지는 그 저자인 그 아들을 학대했습니다. 부정적인 습성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리고 그 아들이 또 그의 아들로 대물림 될 수 있는 시기에 그 데이브 시몬스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된 악한 습성을 나에 대해서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끊을 것을 결심하고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왕조를 만들겠다. 이제까지의 모든 시대는 끝났고 나는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열겠다. 그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의 사슬을 끊고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들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저는 므낫세 왕이 백성의 피를 흘렸던 그 상처가 그 3대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 안에 대물림된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도 잘못된 말, 행동 패턴, 생각의 구조, 참지 못하는 성격,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대물림된 그러한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린 시절이었어요. 저희 친척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 친척이 화를 내면서 너희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도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았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제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였는데 저는 그때 그 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나에게 내 자녀에게 계속 이어주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좋은 선순환이라면 그것을 계승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악순환이라면 내 대해서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모두 중요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잘못된 습성과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물려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2018년이 가기 전에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전화나 편지를 보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혹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좋지 않은 습성이 혹시 있다면 내 대해서 끊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 것을 선언하신다면 2019년에 내가 가져가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이별을 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비슷하죠. 여호야긴. 그래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세 번째 등장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 번째 왕의 특징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특징은 빼앗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빼앗기는 것. 우리도 삶 속에서 빼앗기는 것들이 있죠.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평안을 빼앗기고 안정을 빼앗기고 이러한 빼앗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다른 일들과 그가 했던 역겨운 짓들과 그의 못된 짓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킨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킨은 8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개월 10일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새해 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바벨론으로 데려갔는데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값진 물건들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는 여호와킨의 삼촌 시드기야를 여호야킨이라는 사람은 8세 왕이 되어 다른 성경에는 18세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8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개월 10일을 다스렸다. 여러분 3개월 10일도 보통 날짜가 아니죠. 보통 3개월 10일을 했다는 것은 무슨 사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킨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이 다시 와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유다 왕 여호야킨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저희가 동일한 요 시기를 기록한 열왕기 하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성전과 왕궁에서 많은 보물을 꺼내서 약탈해서 갖고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 관료, 용사 1만 명을 데려가고 직공들과 대장장이도 데려가고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갑니다. 빼앗김이라는 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빼앗긴다는 것. 빼앗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빼앗기는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해 준 것이 달란트의 비유라고 생각해요. 어떤 종이 외국을 가면서 종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주인이 간 뒤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리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벌은 걸 보여주면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더 큰 일을 맡기고 이제 내가 주인의 잔치에 기쁨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일한 걸 보여주니까 똑같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제 나와 기쁨을 같이 누리자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래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라고 말하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그리고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저주를 받고 그 1달란트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풍성히 갖고 빼앗긴 자는 더 빼앗긴다. 그것이 천국의 원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는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 그는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아무것도 안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가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더 문제점은 뭐냐? 그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인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두려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에요. 근데 인생관과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지식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주님은 꼭 이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써라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에 이것을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가게에서 장사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종교개혁가 칼빈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정말 하나님에게 하듯이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직업 소명론을 말했고, 그 직업 소명론에 투철하게 일한 사람들이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부국이 되고 기술이 발전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원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지원을 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꽃이 피어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새가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꽃을 꼭 교회 예배당에다 갖다 놔야 그것이 영광되는 것이 아니죠. 들에 피어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인데, 여호야킨 왕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쁜 왕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달란트를 낭비한 거예요. 땅에 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재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낭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를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좀 오늘의 말씀은 좀 은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느꼈냐면은 무너짐이라는 걸 느꼈어요. 무너짐.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바벨론으로 데려갔는데,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값진 물건들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는 여호와킨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세운 왕이 시드기야다. 오늘 여기에는 그 말씀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이후에, 그리고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시드기야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에게 대항해서 반역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9년 됐던 해에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성에서 농성을 하면서 그 성을 지켜내는데, 그 느부갓네살은 성 밖에 있는 새로운 토성을 쌓아서 공격을 하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니까 그 무너진 곳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붙잡혀서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잔혹하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이렇게 빼고, 그래서 그를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다 파괴가 돼요.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들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불살라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멸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한 번 포로를 데려갔지만 이번에는 더 한 번 그냥 정말 몇몇 사람만 남겨놓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너짐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무너짐이라는 것이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역대하의 말씀은 BC 586년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AD 70년에 있을 일을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성전이 이때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됐다가 이때 또 무너져요. AD 70년에. 그리고 무너진 상태의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둘 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아멘.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세요. 그렇다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안 무너졌을 텐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 자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죠. 세상의 모든 나라와 회사는 한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성전의 기둥을 예수님으로 삼았어야 돼요. 그러나 그 성전의 기둥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무너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무너지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경우는 건강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건강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재정이 무너집니다.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은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 아니면 직장에서 중요한 리더들 간의 관계. 어떤 사람은 인내가 무너져요. 이제까지 참고 왔는데 폭발해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 안에 신뢰가 깨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무너질까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왜 무너질까? 여러분 건물은 기둥이 튼튼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이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희 친척이 이렇게 잠깐 와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조카 사위인데 자기가 18kg를 뺐대요. 왜 뺐냐? 2년 전에 이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대요. 그런데 그때쯤에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식기도만 하는 정도였는데 그때쯤에 자신 안에 굉장히 도전이 되더래요. 내가 내 삶을 정결히 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성경을 읽었대요. 이렇게. 의식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도 식기도만 했는데 정말 시간을 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을 주셔서
식사를 조절하고 아파트가 18층인데 걸어갔대요. 18층까지 매일. 그래서 18kg를 뺀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살아나니까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아이들하고 아내한테 자기가 참 잘못했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잘하고 아내한테도 사정이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면서 그 자기가 해야 될 행동을 하나하나 취했더니 회사가 다시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졌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기뻤어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기둥이 되시니 내 건강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회사가 세워지고, 아,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가족 여행 생각도 못했는데 오사카로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없대요. 다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뭐 재정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행을 하는 것은 하려고 결심을 하니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기둥이 되시면 성전이 지어져 가는구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강,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주신 성경의 원리로 가정을 세우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네 가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봤어요. 네 명이 다 아웃이 돼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네 명의 반면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2018년에 여기다 놓고 2019년까지 데리고 가지 않을 그런 내 안에 있는, 혹시 그러한 회개해야 될 습성이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2019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표가 오늘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독, 2독 하는 표가 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장씩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2018년에 마지막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에 이곳에 참석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새로운 생각과 성령의 능력이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